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제 3주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주차의 첫째 날 묵상이죠. 자, 첫째 날 묵상은 항상 전체 내용을 내 안에다가 담아 놓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사진 찍듯이 내 생각 속에 담아 놓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그것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묵상을 계속 이렇게 훈련할 수 있다면 공부하는 내용을 이렇게 눈으로 딱 보면 사진 찍듯이 딱 찍어서 기억 속에 담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바로 첫째 날입니다. 이야기하기라든지 또 구조를 만든다든지 또 전체적인 틀 속에서 중요한 어떤 그 단어들을 생각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내 안에다가 담아보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또 뭘 하든지 간에 한 번쯤은 저녁 시간이나 갔다 온 뒤에라도 그 전체적 내용을 눈을 딱 감고 이렇게 처음은 뭐가 있고 마지막은 뭐가 있고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고 이거를 이야기로 꾸며서 말한다면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을 가지고 훈련을 계속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훈련이 계속 이루어지면 쌓이는 나중에 이야기꾼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아주 풍성한 그림이 여기 올려져 있습니다. 자,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선 제일 먼저 이 그림을 딱 보면 추수감사절 딱 생각나죠. 추수감사절. 풍성함, 아름다움, 평안함, 감사함, 영양 공급, 또 나누면 좋겠다, 맛있겠다,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 또 이거 하나하나 다 살려면 돈 많이 들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느끼고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을 찾아보면은 자, 한번 쭉 보면요. 이게 이제 분석이에요, 분석. 위에 일단 강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강단, 계단, 붉은 천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있는 것 같고, 앞에 이걸 채려놓은 것은 소강당에다가 이걸 채려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주로 보통 많이 하죠. 자, 바나나, 사과, 파인애플, 포도, 배, 오이, 가지, 귤, 수박, 메론, 토마토, 방울토마토, 호박, 대파, 붉은 고추, 수박, 또 당근, 또 호박을 얹어놓은 지게도 있고 배추, 과일 바구니도 보이고 이게 단감인지 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도 있는 것 같고 몇 가지는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세 가지를 적어 봤는데요. 하나는 이걸 보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거둬가지고 가을에 걷어서 저장할 때 드리는 수장렬이거든요. 얼마나 감격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영국에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자 해가지고 떠났던 청교도들, 이들이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죠. 거기 가서 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도와줬던 이웃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추석 이런 게 있죠. 그러나 추석은 우리나라는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는 이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주로 하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시 추수감사절, 네,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수감사절 수장들, 또 하나는 오늘 우리는 뭐 바나나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배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실감나게 느끼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오면서 결산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많죠. 건강하게 살아온 것, 사명 잘 감당한 것,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또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었던 것들도 감사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들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하나하나 따지면은 여기 올려놓은 과일 바구니만큼 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사과 자리에다가 어떤 감사를 올려볼까, 배 자리에다가는 어떤 감사를 올려볼까,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 있기 전과 후의 상황, 자, 여기에 있는 이게 있기 전에는 어떤 그림이 앞에 있을까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추수해서 하는 그 이제 내용이 있을 것 같고,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거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나눠 먹어야죠. 네, 나눠 먹는 장면. 네, 그래서 서로 나누는 이런 장면,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해하는 이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풍요로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풍요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물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가꿔야 되는 시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풍성함이 있다면 그 다음 그림,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세요? 나 혼자만 막 멋지게 살려고 하는 이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그 그림이 있나요? 우리가 그 신명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함께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함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이번 주간 본문은 세 가지 절기에 대한 본문인데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묵상하실 때는 꼭 2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아비벌을 지켜, 여기 아비벌은 1월 달이에요. 1월 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달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해 첫 번째 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월 14일 날 저녁에 이렇게 6월절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15일 새벽에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1월을 아비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한 3월에서 4월 정도의 기간이에요. 봄이죠, 봄. 그래서 이 아비비라는 말은 녹색 혹은 푸른 이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부활하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싹이 막 나오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어둠의 땅에서 새로운 부활을 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6월절의 역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유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지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녀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1번입니다. 아까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았죠. 자, 본문 말씀을 읽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느껴지는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주간에 묵상한 내용 중에는 예수께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자, 성경의 특징은 구약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신약은 예수께서. 이게 세상 책하고 다른 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쏙 빠져버리면 그 뒤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인간들끼리 사는 것은 항상 냄새나고 서로 속상하고 상처 주고 시험 들고 병 들고 약하고 불행해지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빛이 나기 시작하죠.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생명의 역사가 꿈틀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기억해라 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는 거. 참 이게 아주 영광스럽잖아. 그 날 애굽에서 나온 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주 흥분되고 막 그렇습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 좀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12절에도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지난 날에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 오늘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막 함부로 사용하고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주변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돕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2번째는 이제 구조입니다. 구조. 이 구조가 본 내용에서는 거의 이렇게 성경 자체가 구분해 놨어요. 우선 6월절에 대해서는 1절로 8절이에요. 이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이날은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렇게 빵을 나누었기 때문에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합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6월 넘어갔다.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진노가 지나간 거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문지방이나 이런 곳에 있는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냥 통과하셨어요. 왜? 대속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월절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성령 받은, 구원받은 그 날을 특별히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단어는 9절로 12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선 77절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77에 49.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날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 그 땅의 곡식들을 이렇게 거두게 될 때 만나가 딱 그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거둔 곡식, 여름철에 거둔 곡식이죠. 그 곡식에 뭐겠습니까? 막 보리, 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둔 그 기쁨,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 즐거움을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77절, 오순절, 바로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어는 구조는 이제 13절로 17절까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말 그대로 초막 만들어 놓고 지키는 절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맨날 천막 치고 40여 군데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지붕 위에나 유대 나라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평평한 위에 옥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들 꺾어다 놓고 광야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혹은 마당에다가, 근래에는 이제 뭐 나무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기존 제품들이 만들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마당에다가 쳐놓고 가족들이 그 안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바로 이제 모든 것들을 여기 보면은 이제 13절에 보면은 소출을 거둬 들인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출은 여름 곡식이 아니고 겨울을 나기 위한 가을 곡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곡식들을 거둔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또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는 이 절기들 가운데서 뭐 이제 6월절은 우리가 이제 따로 지키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여름에 7월 첫째 주간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그렇지 않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삶의 농사를 생각하면서 상반기 감사의 절기로 지키고, 가을철에는 추수감사절, 또 1년 동안의 감사의 절기로 지킵니다. 이 외에 우리 신약교회가 지키는 것은 바로 부활주일, 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쭉 적어봐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뭐 여호와께서, 또 인도하심, 택하신 곳, 기억할 것, 함께 즐거워하라, 고난의 떡, 복을 주신 대로, 힘대로, 또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또 뭐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자,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 꾸며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로 들려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뿌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양을 잡아서 피 뿌린 집은 그냥 진노가 지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이 날을 백성들이 잊지 않고 꼭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걸 지킬 때는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정해진 절기를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다른 말로 오순절,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이유는 여름철 곡식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만 40년 동안 먹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곡식을 거둘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잘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성중에 있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에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역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야 했죠.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예물을 그곳에 가서 드리고 또 여기서도 역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때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는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또 예물을 드리라고 당부하셨어요. 앞으로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미래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은 꼭 지키게 하셨어요.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 은혜의 절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게 살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로 바꿔놓으면 한결 쉬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도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이야. 엄마,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거야? 왜 그거 지켜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훨씬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을 한번 정해보시죠. 제목. 저는 제목이 참 많네요. 우선 기억해야 할 절기들, 이런 제목도 정할 수 있고, 기억해야 할 것들, 또 잊어서는 안 될 것들, 절기를 지키는 자세,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이유, 또 주신 복과 주실 복, 네, 함께 기뻐해야 할 사람들. 이렇게 참 은혜로운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가장 암송하고 싶은 내용. 자, 총 17절인데요. 이 중에서 한 구절만 암송하라고 그러면 어떤 거 외우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도전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왕이면 1절로 17절까지를 이번 주간에 다 외우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거기다가 전체 암송 이렇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잊지 말라. 사람이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리면 마치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이 빠져나가면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이와 같이 은혜,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게 꽉 채워져요. 원망과 불평이 채워지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감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지. 그때 예수님이 참 이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싹 빠져나가요. 그럼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땅에 널 보냈고 너를 구원했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나야. 이제 이 은혜들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이 은혜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기억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또 그렇고요. 네,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까 그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니까 그분이시고 임마누엘로 내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지가 그분이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의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이나 현장을 보고 생각 속에 그림 그려보는 거고, 하나는 감사일기 써보는 거예요. 네, 이번 달은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감사의 이야기를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의 내용을 많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기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열방에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각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잘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